말씀 사도행전 28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26절로 31절 말씀인데 29절이 없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니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함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끝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의 몇 절인데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으로 시작되고 또 성령 강림을 이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편지를 서신서를 쓴다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과 용서, 구원의 메시지로 소수의 제자들이 세상을 뒤바꿔 놓은, 크게 뒤집어 놓은 그러한 이야기들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제가 주일날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사도행전 전체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우리 지금 텍사스로 이주하신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이 오셨어요. 우리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사도행전 제 강해가 다 안 나오더라고. 끝에 뒷부분 몇 주만 나오고 안 나온다고 그거를 볼 수 있는 자기가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다고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가 유튜브를 안 쓰고 다른 플랫폼을 썼기 때문에 그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근데 31절에 마지막에 기록된 부분을 보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거침없다.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담대함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거침없다는 게 뭐예요? 거침이 없다. 앞에 방해거리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31절에 28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는요, 신앙의 시작이 되는, 다시 말해서 신앙의 기초가 되는 시작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참 담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가 방해받거나 좌절되거나 주저앉는 그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아마도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평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더 많은 열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사온이에요? 뭔가가 더 필요하다는. 수세기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왔어요.
사실 16세기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에서, 신앙생활에서 뭔가가 빠져 있다, 그런 고민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이란 것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 성직자들에게만 제한되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오픈되지 않는, 그러니까 무엇인가 부족한 거예요.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것이, 무언가 빠진 부족한 것이 있다는 생각에 종교개혁은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 경주하는 경주마가 있잖아요. 경주하는 말들. 경주하는 말들이 뭐 사람들이 달리기 경주하듯이 딱 이렇게 출발선에 서서 시작하면 나갑니까? 아니요. 경주마들은 컨트롤이 안 돼요. 오늘 나오는 그 단어, 거침없다는 단어가 그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출발선에서 같이 출발해. 만약에 20마리의 말이 함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운동선수들, 사람들은요, 딱 출발 신호와 함께 동시에 출발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지만 짐승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막어요. 게이트를 한단 말입니다. 그 출발은 게이트를 여는 게 출발이에요. 동시에 모든 게이트를 동시에 엽니다. 그러면 그 경주마들이 달려나가잖아요. 그 시간에 바로 그냥 그 게이트가 열리자마자. 오늘 말씀하시는 그 거침없다는 거, 그 출발하기 전에 경주마 앞에 닫혀있는 게이트는 뭐예요? 그들에게는 지금 막 달리고 싶은데, 이 말들은 지금 막 전력을 다해서 뛰어가고 싶은데 막혀 있는 거잖아요. 방해. 그것이 없어지면은 거침없이 뛰는 거, 방해가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제가 이 거침없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어떤 거침없는, 방해받지 않는 담대한 사역에 지금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거침없습니까? 방해가 없을 수 있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거침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방해받지 않고 경주마가 전력을 다해서 뛰어가듯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갈 겁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 윤정학 집사님 어머님도 올해 87세시. 이번에 저희 어머니 제가 뵈고 왔어요. 거의 같이 있었어요. 물론 같은 집에 있었어요. 같은 공간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엄마와 앞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하루 세끼 밥 식사 같이 하는. 저희 어머니 만으로 92세. 사람들이 놀래요. 작년 제가 한국에 갔다가 들어온 다음날 발목이 부러지셨다면, 사고가. 근데 다행히도 지금 저희가 가 있는 동안에 많이 나으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았다는 게, 우리가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부러져도, 발목 정도 부러져도 치료하고 수술하고 뭐 시간이 좀 지나면 완치되잖아요. 하지만 92세 노령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회복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사람들이 다 놀래요. 지금도 어떻게 막 당장이라도 뭐 뛰어나가고 싶어 하시는데 절제하시는 거예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남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못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거침이 없는 어떠한 것에도 세상의 어떠한 세력에도 방해받지 않는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4주 동안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하나님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진 않아요.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신학적인 어떤 시스테메틱한 체계적인 기초를 둔 그러한 성경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요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실 그 정도의 지적인 수준이 아니었던 사람. 물론 누가가 의사였지만 그 당시에 의사는 지금과 같은 의사의 그 정도의 지적 수준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체계적으로 설명하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성령이 성도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서 일어난 그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모든 것의 포커스가 성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교회 여기에 포커스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능력, 교회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야기들 이러한 기록들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설교할 때 수천 명이 한 번 설교에 수천 명씩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누는 모습, 서로 섬기는 모습.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는 그 모습.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의 모습.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벗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모습. 이러한 기록들로 가득하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은요 우리의 지식으로 가져야 되는 성경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에 적용이 돼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 그리고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 28장 31절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침없다는 말씀. 거침없음, 방해받지 않으심.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전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과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짐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은 로마로 와서 로마 황제와 면담을 하기 위해서 2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감옥이라 그러지만 이 당시에 2년 동안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자신의 그 자비로 자신의 돈으로 집을 렌트를 해갖고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택연금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집을 로마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돈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교인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자신의 공간을 빌려서 바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담대히 가르침,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은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한 그런 모습이에요. 사도행전은요,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책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2년 동안이 아니라 그 후에 15년에 걸쳐서 서신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옥중서신이라는, 그리고 처음 2년 동안에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생활을 하지만 그때 쓰여진 서신서가 4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서신서를 그 2년 동안에 쓴 거예요. 이 서신서들을 보면요, 이 바울 서신서는 제가 대부분 다 금요일 저녁에 강해했던 성경들입니다. 근데 보면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의 그 메시지 아닙니까? 그 격려의 메시지, 권면의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에 보면 뭐가 있어요? 거침없는 메시지, 거침없는 메시지. 그 바울의 거침없음은 바로 그 서신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모습, 에베소서에 기록된 구절을 몇 군데 볼까요?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처럼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다 똑똑한 것 같죠? 근데 우리가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요, 얼마나 어리석은 부분이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추구해야 되는 삶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오해가 뭔지 아세요?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능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만 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때로는요, 우리가
앞에 막힌 담이 있고 방해가 있고 나에게 좌절되는 상황이 오고 역경이 올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잘 되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역경도 없고 아무런 좌절되는 상황도 아니고 평생을 아무런 진짜 티끌만한 문제도 없이 산다고 쳐봅시다.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어떤 삶일까요?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대부분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역경이 올 때, 힘든 일이 올 때, 나 앞에 막힌 담이 있을 때 마치 경주마가 뛰어야 되는데 뛰지 못하고 앞에 게이트가 닫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삼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역경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주시라 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어야 돼요. 하덕규 목사님이 세상 노래하던 시절에 가수 시절에 불렀던 노래 중에서 가시나무란 노래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물론 그때 그게 주님을 향한 고백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나와서 이제는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된 후에 돌아보니까 그것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습니까?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을 다 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다 쓰레기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바울의 삶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가득했어요? 자신의 그 프라이드, 자존심,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 이것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워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빌립보서 3장에 이 고백이 쭉 나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것들, 이것을 다 쓰레기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 율법에서 나는 의가 아니라 어떤 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많은 신앙인들이요, 율법에서 난 의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려고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방해는 항상 있어요. 거침없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방해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방해가 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거침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한때는 우리가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 다 죽었던 자예요. 죽을 자들이 아니에요. 죽었던 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골로새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물과 같은 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어떠한 제한이 없어요. 어떠한 방해물도 없어요. 어떠한 장애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침없는 삶, 방해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 방해를 없애는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내 앞에 놓여있는 게이트, 닫혀있는 게이트를 때려 부실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게이트는 열리는 거예요.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예요. 오네시모는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바울은 은혜와 용서를 하라고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말씀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첫 번째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믿음이 성숙해서 뭐 나중에 진짜 믿음이 좋아져서 그때 가서 거침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시작이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요, 이런 삶은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그 하덕기 목사님의 가시나무라는 그 가요에 나오는 가사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으면요, 절대로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거침없는 하나님의 나라. 다음 주에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거침없는 제한받지 않은 능력, 그 다음에 복음, 이렇게 4주 동안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등장하자 모든 것이 막 뒤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인류의 역사가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것이에요. 저는 30대 초반까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자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추구했던 삶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삶이에요.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야 돼요, 난.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어느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그냥 목수예요. 보잘것없는 목수였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러한 초라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등장,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은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아직도 안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 주세요. 뒤집어집시다. 현대인의 삶은, 특히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서 더 이상 율법의 규칙과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죽음의 사슬에 매어 있지 않는 삶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막힌담이 없고 앞에 가려진 것이 없는, 거침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유, 참 자유의 삶을 얻게 된 것이.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아직도 어디엔가 매여 있지 않아요? 한번 지금 3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3초 동안 내가 과연 몇 살 때까지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남은 삶의 횟수가 몇 년일까? 1, 2, 3. 몇 년? 생각 안 했죠? 그냥 영원히 살 것 같죠? 뭐 1000년쯤 살 것 같아요? 제가 총각 때 미국에 와서 룸메이트를 하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친구가 룸메이트 중에 한 명 있었어요. 이 친구 맨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은 과학이 발전해서 다 영원히 살 거야. 그래. 과연 그렇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자유, 그 자유란 게 뭐예요 도대체?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바울의 말씀처럼 어둠의 지배에서 벗어난 거예요. 세상의 그 힘에서 벗어난 거예요. 물질의 힘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세상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악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악해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악해지는 거예요. 물질이 악합니까? 돈이 악한 것입니까? 아니요.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그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물질이 나를 다스리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자유가 있어요? 어떻게 거침없어요? 물질이란 게이트가 내 앞에 딱 갇혀 있는데. 저희 큰 누님이 만으로 72세신데 뭐 하여간에 재산이 좀 있으세요. 원래는 의사지만 뭐 또 다른 재주가 있으셔갖고 많이 모으신 것 같아요. 뭐 얼마인지는 나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않지만. 근데 이번에 가니까 많이 바뀌셨어, 관점이. 왜? 주변에 자기들이 대학 선후배 중에서 헛된 재물들 그렇게 모아놓고 수백억 모아놓고 그거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들이 돌보지도 않고 그 왜 미리 다 자식들한테 나눠줬대요. 그 어느 선배 하나가 치과 의사인데. 그랬더니 선배분이 치매가 왔는데 양로원에다 집어넣어놓고 자식들이 오지도 않는데.
끝까지 쥐고 계세요, 여러분. 미리 주지 마세요. 미리 주려면은 교회에다 헌금하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미리 보내는 거야, 그거는.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갈 때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지만 미리 보낼 수는 있다니까. 더 이상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그 무거운 짐에 매여 있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리세요. 제발.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고 물질의 노예였고 세상의 노예였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았지만 어떻게 그 악하고 비참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또다시 죄의 노예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 계세요?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죄에 매여 있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 믿음의 선구자이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인내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방해받지 않는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가 오늘부터 4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힘, 물질적인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장애물을 생각할 때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주만 앞에 닫혀있는 게이트를 생각합니다. 경주만은 뭘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달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달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가 앞으로 거침없이 달려가지 못하도록 우리 앞에 닫혀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닫혀 있는 게이트가 열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거침없이 자유롭게 달려가고 있나요? 이 4주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할 것은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거 있어요?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내 눈에 뭐가 들어가기 전에는?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신앙생활은요,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 멘토이신 최병수 목사님께서는 가끔 사실 웃기진 않는 유머지만 웃어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 이것만은 포기 못해요 하나님. 이러면은 주머니에 흙을 넣어 갖고 다니면서 눈에다 여러분들 참 훌륭해요. 이걸 웃으시다니. 여러분 눈에 흙 뿌리기 전에 자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